계속해서 창세기 강의 33번째 시간입니다. 이게 마스크를 벗은 게 좋기는 한데요. 이 앞에 뭐가 있으니까 조금 당황스럽네요. 마치 면회하는 것처럼 당황스럽긴 한데, 그냥 성도님들도 보시기 좀 답답하시더라도 그래도 마스크를 쓰는 것보다는 이게 나은 것 같습니다. 네, 야곱과 에서가 드디어 이제 33장에서 아주 감격적인 영광스러운 화해를 이제 맞이하게 됩니다. 에서와 야곱이 만날 때의 그 상황이 지금 야곱은 다리를 절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만남이 있기 바로 전날 밤에 이 야복 나루터에서 하나님 혹은 하나님의 사자와 밤새도록 씨름을 하다가 그 환도뼈, 그러니까 고관절을 이 하나님께서 치심으로 말미암아 이 마음에 이제 하나님이 동행해 주신다는 확신, 이 어려움이 극복될 것이라는 확신은 얻게 되었지만 이제 신체적인 다리는 절개된 상태로 에서를 만나게 되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 우리가 말씀의 핵심은 다리를 절개된 것을 과연 축복이라 할 수 있겠느냐? 축복이죠. 그게 진짜 축복이고, 외형적으로 재물이 많아진 것, 또 자녀들이 많아진 것, 우리 욥기에서도 살펴본 것처럼 그것은 한순간에 하나님께서 거두어 가시면 우리의 생명과 소유 모두가 다 사라질 수 있는 것인데, 하나님께서 동행해 주신다. 내가 지금껏 너와 함께 했다. 네가 앞으로 갈 길을 내가 인도할 것이다. 이런 마음의 확신과 동행의 그 증거가 야곱이 얻은 진짜 축복의 핵심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그 다음에 해결책이 이제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허락해 주신다라고 하는 확신 가운데 이제 야곱이 나아가게 됩니다. 해결책이 하나님께 있다는 증거가 자기가 다리를 절게 된 것이었고, 또 해결책이 하나님 안에서 나와야 그게 온전한 해결책일 수 있다. 이제 야곱이 그런 결과를 얻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 인생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해결책을 찾으려 하는 자만이 정말 참된 해결책을 찾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꾸 다른 곳에서 우리가 해결책을 찾으려 할 때, 물론 하나님께서 또 인자히 여기시고 또 기다려 주셔서 그러한 쪽으로 길을 또 열어주시기도 하지만, 오늘 야곱은 이 야복나루에서 정말 하나님과 단판을 짓지 않고는 그 마음의 불안함을 없앨 수 없는 상황에 하나님께서 나만이 해결책이다, 내가 너의 해결책이다, 이런 확신을 주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고난 가운데 있을 때에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의 회복이 왜 중요한가? 우리가 사람 사이의 문제도 있을 수 있고, 여러 사업을 하다가 금전적인 막힘이 있을 수도 있고, 타이밍이 맞지 않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들이 벌어질 수 있는데, 그 문제를 하나님에게서 해결책을 찾는다고 할 때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해지는 것이 우리가 처한 문제를 극복하는 가장 첩경, 가장 좋은 길, 가장 빠른 길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야복나루에서의 하나님과의 그 씨름,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하여 그 밤에 야곱이 아주 노력을 많이 기울이고 생사를 걸고 그 밤에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복을 애쓰고 노력했다는 것. 자기가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는 하나님을 절대 놓지 않겠다라고 하는 그 굳은 마음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키는 것이 문제의 해결점이자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해결책으로서의 하나님을 만나는 장면이다 라고 우리가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저도 여러 가지 기도 제목이 있죠. 우리 성도님들이 가진 기도 제목이 곧 저의 기도 제목이기도 하고, 또 저 개인이 가진 기도 제목도 있고, 또 그 모든 기도 제목들 앞에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서 있는가를
점검하는 태도가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것이 안 되면 우리의 기도가 무엇을 향하고 어디를 향하겠습니까? 우리가 오랜 시간 기도한다고 해도 그 기도가 바른 방향을 찾기가 어렵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 문제들 가운데 우리가 선행해야 될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먼저 회복하는 것. 그때에 하나님께서 하나님 스스로가 우리의 문제의 해결자가 되시며 해결책이 되어 주신다. 우리에게 그렇게 약속해 주시고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잠언 16장 7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의 행위가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면 그 사람의 원수라도 그와 더불어 화목하게 하시느니라. 잠언은 솔로몬이 인생을 다 살고 정말 하나님께서 주신 그냥 오래 살았기 때문에 얻는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적은 책이 잠언인데, 사람의 행위가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면 원활해지면 그 사람의 원수라도 그와 더불어 화목하게 하시느니라. 화목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죠. 그런데 사람의 행위가 여호와를 기쁘시게 한다는 전제 조건이 있을 때에 그 사람의 원수조차도 하나님께서 화목하게 하신다. 이 잠언의 말씀을 우리가 또한 기억하며 오늘 본문의 말씀을 또 한번 우리가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정말 예상과는 달리 너무나 쉽게 형 에서의 마음이 녹아내립니다. 우리가 자기만의 고민과 걱정에 빠져서 살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이게 이렇게 되면 어떡하지? 저렇게 되면 어떡하지? 그러니까 이렇게 돼도 문제고 저렇게 돼도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이 일이 어떻게 될 건지 끊임없이 우리는 고민하고 갈등하고 또 근심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시느냐라고 하면 그냥 에서의 마음을 단번에 단박에 다 눈 녹듯이 녹여주셨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이해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논리적으로 우리가 해석할 수 있습니까? 논리적인 해석이 불가능한 영역이죠. 하나님께서 그냥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간밤에 야곱이 야복나루에서 하나님과 그 관계의 회복을 꿈꾸며 20년 전에 그 베델에서 말씀해 주신 하나님과의 만남을 통하여 이제 꿈과 희망을 가지고 그저 내 목숨은 하나님께 달려있다라는 마음으로 에서 앞에 나아갔는데, 하나님께서 에서의 마음을 그냥 무슨 이유인지 모르겠는데 녹여주셔서 절대 화해가 이루어질 것 같지 않았던 사람들과의 화해가 지금 이루어졌다는 것이죠. 사실은 쌍둥이라고 하는 존재는 그 어떤 존재보다도 이 DNA적으로 닮아있고 같아있는 존재입니다. 제가 알고 있는 쌍둥이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한 명이 아프면 다른 한 명도 먼 지역에 있지만 고통을 느낀다고 할 정도로 서로 정서적으로 또 육체적으로 연결되어져 있는 관계, 심지어 부모보다도 더 DNA적으로는 연결되어져 있는 관계라고 볼 수 있죠. 그런데 20년 전 헤어져서 서로 원수로 알고 지냈었던 쌍둥이가 지금 얼싸안고 서로 울고 불며 그간의 모든 갈등과 이 마음의 앙금들을 다 녹여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죄사함의 은혜도 마찬가지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인간적인 노력으로 아무리 노력해도 우리 안에 있는 죄성, 탐욕, 이기심 이런 것들을 없앨 수 없는데,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으로 말미암아 정말 불가능할 것과 같은 일이 우리 가운데 가능하게 되었고, 우리가 죄로부터 자유함을 얻는 큰 은혜를 누리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런 놀라운 불가능이 가능케 되는 은혜의 역사가 우리에게 이미 이루어졌고, 또한 우리가 하나님 나라 가기 전까지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에서 끊임없이 이런 은혜를 누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이제 상담 공부를 하면서 제가 제일 힘들었었던 부분은 무엇이냐면 상담 공부를 시작하기 전에 제가 제일 힘들어했었던 부분은 절대로 대화가 안 되는 사람이 존재한다는 것이죠. 내가 아무리 예수의 마음을 품고 겸손하고 낮은 자세로 대화를 시도해도 그쪽 사람이 반응을 하지 않으면, 아주 악랄하게 반응하고자 하면 절대로 대화도 이루어질 수 없고 마음과 마음끼리 만나는 참된 만남이 이루어질 수 없다는 것이 제가 상담을 공부한 이유였습니다. 그런데 상담적인 기법으로 대부분의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는 것을 제가 알게 되고 참으로 마음에 기쁨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서로 존중하는 마음으로 정해진 원칙을 잘 지켜서 대화하면 심지어 그런 존재들까지도 한 90% 정도는 대화가 될 수 있다. 상담적인 대화법으로 대화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제가 알고 참으로 기쁨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나지지 않는, 만날 수 없는 사람들이 존재한다는 것이죠. 10% 이상 되는 사람들은. 그런데 오늘 이 에서와 야곱의 만남은 그것조차도 가능케 해버리는 성령의 역사가 에서의 마음을 녹이고 야곱의 마음을 준비시켜서, 이후에도 우리가 살펴보겠지만 그냥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을 하셨고 야곱은 야곱의 일을 하면서 에서의 마음이 완전히 녹아지도록 지금 아름다운 장면이 만들어지고 있다는 것이죠. 이것은 정말 박사학위 10개 있는 상담가가 상담을 시켜서 될 수 있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직접 움직이시고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녹이시고 하나님께서 직접 일하셔야 가능하게 되는 기적의 영역에서의 만남과 화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뒤쪽을 보게 되면 에서가 야곱에게 같이 가자 그래요. 야, 이제 우리가 화해했으니까 나와 함께 세일로 가자, 에돔 땅으로 가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야곱이 가지 않겠다고 해요. 그런데 그 표현을 직설적으로 하지 않고 이렇게 애둘러서 하루만 더 몰아붙여서 가면 가축도 다 죽고 내 어린 자식들도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는 나중에 따라가겠습니다 라고 애둘러서 얘기를 합니다. 실제 가지는 않아요. 그리고 갈 마음이 없다는 것도 에서가 잘 알아차립니다. 그런데 그것을 에서가 그러라고 합니다. 내 종들 좀 두어서 너희 좀 이 강도들 만나면 위험하니까 내가 호위무사들을 좀 붙여주겠다. 아이, 괜찮습니다. 형님, 저희가 나중에 따라가겠습니다. 그런데 에서도 그 말이 오지 않겠다는 말임을 알아차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라고 하는 이유는 뭐냐면 그냥 용서해주는 척 하는 게 아니라 진짜 용서를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에서의 마음과 야곱의 마음이 찰떡으로 딱 만나는 은혜가 있었던 것이죠. 이것은 사람이 주선하거나 사람이 화해시킬 수 있는 영역의 일이 아닙니다. 이런 정도의 만남과 화해와 용서는 하나님께서 직접 일하셔야, 하나님의 권능의 역사가 일하셔야 가능한 것이죠. 제가 공부한 것을 목회상담이라고 합니다. 목회상담은 하나님이라는 존재를 인정하고 상담적인 방법을 사용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일반 상담을 하는 사람들은, 저처럼 목회상담을 하는 사람들을 인정을 안 해줍니다. 야, 하나님이 어디 있어? 너네들은 조금 어려우면 하나님 핑계대고 도망가더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상담을 공부하면 이 현상이 너무나 잘 이해가 됩니다. 하나님이 일하셔야만 가능한 화해, 그리고 조금도 어그러짐이 없이 완벽하게 서로의 마음이 만나서 이심전심으로 통하는 완벽한 화해가 하나님이 일하셔야 가능하다는 것을 목회상담가들은 너무나 잘 알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 그냥 핑계를 대는 것이 아니라 진짜 하나님께서만 일하셔야 가능한 화해가 오늘 33장에서 에서와 야곱의 만남 가운데 이루어지고 있다 하는 것이죠. 얼싸하는 쌍둥이 형제의 모습을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그리고 우리 안에 있는, 사실 부끄럽지만 저도 제 마음에 아직 미워하는 대상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 안에는 없고 저희 친척 중에 있습니다. 제가 아직 100% 다 사랑으로 끌어안지 못한 사람이 있어요. 제 부끄러운 모습이지만 성도님들께 고백하는 것은 여러분들 안에 그런 분들이 있는 것이 당연하다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성령께서 아직은 저에게 이런 마음까지는 아직 안 주신 것 같아요. 저도 그걸 위해서 열심으로 기도하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냥 그 정도 내버려둔 상태로 시간이 흐르고 있는데, 오늘 창세기 33장을 묵상하면서 저도 그분과도 저도 더 깊은 만남과 화해로 나아가도록 기도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마음을 또 저에게 주십니다. 그러니까 우리 안에 있는 여러 관계적인 어려움들, 그것이 정말 참 만남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하시는 성령께, 우리가 성령께서 해결자이시고 해결책이심을 믿고 우리가 기도하며 믿음으로 나아감이 필요하다 하는 것이죠. 여러분, 20년간 야곱이 어떤 인생을 사셨는지 아시죠? 정말 쓸데없는 감정적인 소모를 하느라 정작 마음을 써야 될 때는 쓰지 못하고, 정말 진즉에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서 아버지 어머니 얼굴이라도 뵙고 그 효를 다 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죽을까 두려워, 형의 그 공포가 두려워 20년간 그 인생을 낭비한 것을 생각해 본다면, 오늘 야곱에게 이루어진 이 화해의 역사가 저와 또 우리 모두에게 적절한 때에 온당한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일하시면 좋겠다. 쓸데없는 감정적인 소모를 다 버리고 이제는 정말 하나님을 잘 믿고 교회 위에서 헌신하고 애쓰고 마음을 합쳐 함께 기도하고 어려움을 이겨내는데 우리가 힘을 합쳐야 될 때가 되었다. 이 말씀을 묵상하며 저는 그런 은혜를 묵상하였습니다. 자, 33장 4절, 아주 정말 눈에 띄는 감동적인 장면입니다. 4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에서가 달려와서 그를 맞이하여 안고 목을 어긋 맞추어 그와 입 맞추고 서로 우니라. 얼마나 이 감동적인 장면입니까? 서로 목을 어긋 맞추고 서로 입을 맞추고 서로 정말 그 지난 세월이 억울하고 또 안타깝고 또 무슨 이유인지 모르겠지만 다 녹아져 버린 이 응어리 때문에 이 두 형제가 서로 얼싸안고 지금 울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분명히 우리는 하나님께서 사람의 마음을 다스리신다는 사실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의 마음을 녹이시고 사람의 마음을 만지시고 그 마음의 응어리를 다 만져 녹여내시며 하나님께서 온전히 회복시켜 주시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누가복음 19장에 삭개오를 만나시는 예수님이 나오죠. 삭개오는 그 나오는 배경의 말씀만 살피면 참으로 완고하고 완벽주의자에다가 아주 남을 향한 경계벽이 확실한 그런 사람으로 등장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에게 격이 없이 다가가셔서 내가 너의 집에서 오늘 밥을 먹고 싶다. 내가 밤새 너와 이야기를 좀 나누고 싶다. 그렇게 다가가자 삭개오의 마음이 완전히 그 녹아내리며 방어막이 다 사라지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요한복음 4장에서도 이 수가성 여인을 만나주시는 예수님께서도 똑같은 일이 벌어지죠. 사람들을 만나기 싫어서 정오에 물을 길어오는 여인이 어떻게 낯선 유대인에게 마음을 열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다가가자 그의 마음이 다 녹아져 내립니다. 봄눈 녹듯이
모든 응어리와 경계심과 막힌 담을 녹이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예수 십자가의 은혜를 경험한 우리들은 그 은혜를 매일매일 경험해야 될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있는 막힌 담들도 허시고 우리가 참된 만남과 화해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주선하시는 분이시다라고 하겠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하실 일을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야곱은 무슨 일을 해야 되느냐? 야곱은 야곱이 해야 될 일을 또 해야 됩니다. 그리고 제가 볼 때 너무나 성실하고 진실하게 야곱은 자기가 해야 될 성실한 의무를 다 감당하고 있습니다. 자, 사도행전 12장 7절 먼저 사도행전 말씀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시작. 호련히 주의 사자가 나타나매 옥중의 광채가 빛나며 또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 깨워 이르되 급히 일어나라 하니 쇠사슬이 그 손에서 벗어지더라. 8절도 읽어보겠습니다. 천사가 이르되 띠를 띠고 신을 신으라 하거늘 베드로가 그대로 하니 천사가 또 이르되 겉옷을 입고 따라오라 한대. 우리 성경 공부 저와 하신 분들은 참 이 사도행전이 13장부터 완전히 딱 달라진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13장부터 이제 전도여행이 시작이 되고요. 12장까지는 그 이전의 이야기, 그러니까 베드로가 여전히 주인공이 되는 상황인데 베드로가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힙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를 감옥에서 건져주실 때 특이하게 일하십니다. 옆구리를 천사를 보냈는데 천사가 옆구리를 쳐서 깨웠다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낸 천사는 천사가 해야 될 일이 있어요. 옥문을 연다든지 간수들을 이렇게 재운다든지. 그런데 베드로는 자기가 해야 될 일이 있는 거죠. 정신을 차리고 일어나서 쇠사슬이 그 손에서 벗어지게 되면 이제 일어나서 띠를 띠고 신을 신고 옷을 입고 이제 천사를 따라 나서야 되는 거죠. 베드로가 안 가. 그리고 안 가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의 계획은 완성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흔히 착각하는 것은 기도만 해놓고 그냥 우리가 할 일을 다 했다.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죠. 하나님 다 아시죠? 하나님께서 알아서 다 해주십시오. 그리고 나서 아무것도 안 하면 베드로가 사도행전 12장에서 지금 어떤 선택? 저 안 갈래요. 저 그냥 감옥이 좋아요. 여기서 그냥 죽이면 죽을래요. 저 그리고 지금 졸려요. 귀찮아요. 안 갈래요. 이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탈출시키려고 하는 계획에 차질이 생기겠죠. 하나님께서 물론 그 다음 그에 맞춘 또 다른 계획을 또 이어나가시겠지만 어쨌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있고 사람이 준비하고 해야 될 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에서와 야곱의 화해에서도 하나님이 에서의 마음을 녹이시고 변화시키고 온전케 하시는 일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고 야곱은 야곱대로 20년 전에 지은 그 잘못에 대한 참된 사과와 또 회개가 있어야 된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야곱은 참된 자기 희생과 사과로 에서에게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마음을 녹여주셨을 뿐 아니라 야곱의 이러한 노력이 에서가 온전히 야곱과 화해를 이루고 만나는데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된다 하는 것이죠. 33장 3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기는 그들 앞에서 나아가되 몸을 7번 땅에 굽히며 그의 형 에서에게 가까이 가니. 자, 지난번에 야곱이 잔꾀를 부려가지고 떼를 2떼로 나누고 선물을 3부류로 나누고 자식들도 첩과 첩의 자식들 맨 앞에, 그리고 별로 덜 사랑하는 레아와 그의 자식들 그 다음에 라헬과 요셉을 그 다음에 이렇게 세웠다고 말했죠. 그런데 이제 야복나루를 건너서 이제 에서 앞에 갈 때는 자기는 그들 앞에서 나아갔다. 그러니까
야곱이 제일 앞장서서 에서를 맞이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전에는 다 죽어도 자기는 살아야 되겠다 이렇게 준비를 했었는데 야복나루에서 뭔가 하나님과의 깊은 만남과 화해가 이루어진 이후에 이제는 자기 생명을 희생해서라도 가족들을 살리고 자기 종들을 살리겠다라고 이 헌신, 희생의 자세가 바뀌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에서의 마음을 녹이시고 야곱은 그것과 상관없이 죽으면 죽으리라 하고 그들 앞에 나아가서 몸을 7번 굽히며, 그러니까 진짜 사과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 화해시켜 주시고 책임져 주실 거니까 그냥 목 꼿꼿이 들고 죽이려면 죽이쇼, 하나님이 나를 살리고 아마 당신 죽일걸, 이런 자세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하시는 일이고 인간적으로 내가 형에게 잘못한 일, 내가 거짓말치고 사기친 일, 그리고 20년간 채무의식을 가지고 있는 것을 어떻게 온전하게 표현할까? 7번 땅에 절하며 형에게 나아갔다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하시는 일과 인간적인 참된 사과가 함께 이루어져야 참된 만남과 화해가 이루어진다 하는 것이죠. 교회 안에서도 갈등이 있을 수 있죠. 다툼이 없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녹여주실 일이 따로 있고 잘못한 것에 대한 인정, 고백, 사과, 이것은 우리가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 우리가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하나님께 용서받았으니 나는 이제 죄에서 노임을 얻었다, 이런 어리석은, 우리가 흔히 보면 조양은 같은 사람도 교도소에서 예수 믿고 구원받아 나중에 자기가 전도사가 되고 목사가 되고 막 그랬다 그러죠. 그런데 결국 또 범죄자가 되고 또 다시 구속이 되고, 그러니까 그 내적인 참된 회개와 참회와 변화 없이 그냥 하나님의 그 일하심 뒤에 숨어서 진짜 회심과 사과가 없이 살아가는 우리들의 연약함이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일하실 때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될 일들을 준비하고 행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10절 말씀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내가 형님의 눈앞에서 은혜를 입었사오면 청하건대 내 손에서 이 예물을 받으소서. 내가 형님의 얼굴을 배운즉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 같사오며 형님도 나를 기뻐하심이니이다. 화해가 이루어졌으니까 형이 재물도 안 받겠다고 하니까 아이고 잘 됐네, 땡큐. 그러니까 이 재물도 다시 내 거. 이거는 도둑 심보죠. 사실은 기왕에 생명을 대신하여 예물을 주려 했고 또 형이 진심으로 자신의 잘못을 받아주었기 때문에, 그래서 자기가 주려고 한 예물을 그대로 전달하려고 애썼고, 심지어 어떤 표현을 씁니까? 형님의 얼굴을 배운즉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 같다. 정말 그 형의 용서에 대한 진정한 감사, 그리고 이 화해를 이루신 하나님께 대한 감사를 이런 표현으로 지금 담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까지 이제 화해가 이루어졌어요.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느냐가 남겠죠. 화해가 곧 하나됨, 일치는 아닙니다. 에서가 야곱에게 같이 가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같이 가게 되면 어떤 이익이 있을까요? 형도 이미 많은 재물과 또 군대를 가지고 있어요. 또 야곱도 많은 떼를 이루었어요. 그래서 같이 세일로 가게 되면 거기서 둘이 더 콜라보를 이루어서 더 부를 늘리거나 땅을 늘리거나 더 행복하고 즐겁게 잘 살 수 있었겠죠. 그런데 야복나루에서 야곱이 경험한 은혜는 형과 함께 동행하여 그 길로 가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20년 전에 베델에서 만나주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나아가는 것, 그것이 야곱이 가야 될 다른 길이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화해가 되었으므로 그 사람과 일치되는 것, 일치되어야 되는 것은 아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흔히 화해를 이룬다고 할 때 그 사람의 생각과 내 생각이 똑같아야 된다, 혹은 같은 마음으로 함께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꼭 그럴 필요도 없고요. 우리가 공감과 동감이라는 표현이 있는데, 공감은 당신 마음이 무슨 마음인지 알겠다, 거기까지가 공감입니다. 동감은 마음이 똑같다는 것인데, 당신 마음하고 내 마음하고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형이 야 아우야 세일 땅으로 나랑 가자. 내가 거기 근거지를 마련해 두었다. 우리가 가서 더 부유하고 행복하게 살자. 그럽시다 형님. 그러면 이제 동감이 되는 것이고 한 마음이 되는 것이고, 공감은 형님의 마음은 잘 알겠습니다만 제 마음은 조금 다릅니다. 저는 베델의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서 저는 저의 길을 가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에서와 야곱의 화해는 깨어지지 않습니다. 둘 사이의 평화가 어그러질 일이 없다 하는 것이죠.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사람은 외향적이고 어떤 사람은 내향적이고 어떤 사람은 진취적이고 어떤 사람은 보수적입니다. 이 모든 사람들이 주님 안에서 몸된 교회 안에서 함께 기쁨으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는 것을 말합니다. 모두가 다 한 마음일 필요도 없고 그럴 수도 없다는 것이죠. 그러나 서로 이해하려 애쓰고 성령의 역사 안에서 우리는 같은 마음처럼 교회 공동체 안에서 함께 존재하며 함께 기뻐하며 함께 일할 수 있다 하는 것이죠. 보수적인 사람은 진취적인 사람을 돕고 협력할 수 있고, 또 보수적인 사람은 공동체를 안전하게 잘 지켜내는 역할을 하기도 하고, 외향적인 사람은 전도도 하고 많은 사람을 환영하는 일들을 하고, 또 내향적인 사람은 또 교회 안에 꼭 필요한 소통과 만남과 또 그 안에 일어난 진중한 일들을 잘 감당해내는 것이죠. 그게 교회가 존재하는 모양이자 또 존재 이유다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33장 12절에 에서가 이야기합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에서가 이르되 우리가 떠나자 내가 너와 동행하리라. 15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에서가 이르되 내가 내 종 몇 사람을 내게 머물게 하리라. 야곱이 이르되 어찌하여 그리하리까? 나로 내 주께 은혜를 얻게 하소서. 아멘. 자, 우리가 이제 다음 주는 전도사님 말씀 전하는 시간이고, 그 다음 주에 이제 34장 말씀을 살필 텐데, 34장에서 불의의 사고가 벌어집니다. 사랑하는 딸이 세겜에게 이제 몹쓸 짓을 당하는 일이 펼쳐지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 야곱의 선택이 과연 바른 것인가? 라고 하는 고민을 우리가 해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야곱이 에서와 함께 그 길을 갔다면 적어도 자기 사랑하는 딸에게 그 몹쓸 일은 벌어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곱은 베델의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말씀을 따라서 지금 에서와 갈라서는 길을 선택하고 있습니다. 비합리적이죠. 에서와 함께하는 것이 오히려 합리적일 수 있습니다. 안전하고 또 더 부강해질 수 있죠. 그런데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가는 것이 어떤 때는 비합리적이고 어리석어 보일 때가 있어요. 그리고 실제로 야곱의 가족에게 아주 깊은 상처를 남기는 일이 벌어지게 된다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곱은 야복나루에서 경험한 하나님과의 그 씨름과 은혜를 경험하고 비합리적인 모험의 길을 선택하여 떠나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길도 똑같습니다.
좋은 일이 펼쳐지나 나쁜 일이 펼쳐지나 요거만 가지고 우리의 인생길을 결정하면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그냥 무당 쫓아서 점집에 다니는 것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서 가는 길에는 다양한 일들이, 심지어 나에게 해로운 일도 펼쳐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서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 참된 믿음의 길이고 우리 신앙의 길임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달을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형 에서와 결별하여 이제 야곱은 드디어 그 베델의 하나님을 만나기 위하여 그 위대한 모험의 여정을 이제 떠나게 된다 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33장 말씀을 묵상하며 제가 몇 가지 좀 중요한 이야기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의 마음을 만지시고 녹여주시고 문제의 해결책이 하나님께 있고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 문제를 해결하는 길이다라고 하는 말씀도 드렸고요. 또 하나님이 하셔야 될 일과 사람이 해야 될 일이 따로 있다라는 말씀도 드렸고, 또 꼭 우리가 한 마음일 필요는 없다. 하나님께서 화해시키셔도 우리가 조금 다른 마음으로 서로 다른 태도로 함께 하나님을 믿을 수도 있다라고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어려움이 예상되더라도 혹시 갈등과 힘든 일이 있더라도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길을 따라서 베델을 향하여서 나아가는 야곱의 선택이 옳다라는 말씀도 드렸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붙잡고 우리가 좀 함께 기도하기를 바라는데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비슷한 은혜, 동일한 은혜를 주시길 바라는 마음으로 함께 우리가 좀 시간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첫 번째로 문제의 해결책을 하나님께 찾는 것이 삶의 지혜입니다. 우리 잠언 16장 말씀도 묵상했는데 내 주변의 문제들의 해결책이 하나님께 있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먼저 회복하는 것이 문제를 해결하는 첩경이다 라는 말씀을 붙잡고 야곱처럼 끝까지 하나님께 매어 달려서 정말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문제도 회복되고 하나님께서 온전케 해주시는 역사를 경험하는, 하나님께 매달리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그런 신앙이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이 시간에 마음을 합쳐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 가운데 행하시고 역사하시는 주의 은혜를 경험하고 찬양하고 만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야곱이 하나님과의 그 야복나루 씨름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해내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하나님의 이끄심과 역사하심을 따라 온전하게 나아가는 멋진 모습을 우리가 경험하고 바라보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앞에 수많은 문제들이 있지만 하나님, 우리가 그 문제들 앞에 굴복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회복의 역사를 통하여서 하나님 아버지, 문제를 넘어 화해와 또 화합과 함께 일하며 나아가는 은혜의 역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님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사람들과 다 잘 지낼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죄인이고 우리가 연약한 주의 백성들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붙잡아주고 인도해 주시면 우리 안에 관계의 문제, 또 여러 가지 경제의 문제, 또 삶의 문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자녀들의 문제, 모든 어려운 문제들이 주님 안에서 온전하고 아름답게 극복되어지고 회복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무엇보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먼저 중요하게 여기고 그 관계가 회복되길 위하여서 우리가 뚫어나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역사해 주시고 주여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회복과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주시고 온전하게 해주시고 풀어주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도록 주님 주장하여 주시옵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옵나니 우리 두 번째 기도 제목은 화해는 근심과 걱정을 물리치고 또 영과 속사람을 살리는 길입니다. 화해를 위해 하나님이 하신 일 이외에 또 내가 해야 될 일과 또 자기 희생과 겸손하고 진지한 사과가 필요합니다.
우리 안에 불필요한 에너지 소모를 줄이고 그 에너지를 하나님의 영광 위하여, 복음의 증거를 위하여, 몸된 교회를 위하여 더 값지게 쓸 수 있기를 위해서 우리 안에 여러 갈등과 어려움들과 문제들을 주님 회복시켜 주시고 해결하여 달라고, 주님께서 행하실 그 귀한 역사를 우리도 경험할 수 있게 해달라고 이 시간에 또 우리가 기울여야 될 노력들은 무엇인지 이 시간에 함께 마음을 합쳐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에서와 야곱의 화해를 바라보며 우리 안에도 그런 아름다운 화해 역사가 일어날 수 있기를 위해서 주님 기도합니다. 하나님,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시고 화해 역사를 이루어 주시고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 분명 있음을 고백하며 또한 우리도 준비하고 감당해야 될 일이 있음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셔서 우리가 감당해야 될 마땅한 일들을 우리가 감당케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자기 희생과 진정한 사과로 나아가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아름답고 귀한 역사를 경험하고 누리며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해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여전히 우리는 죄악과 또 자기 만족과 이기심에 사로잡혀서 아버지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될 일들을, 기도를 우리가 행하고 있지 못함을 고백하되 하나님께서 이루실 화해와 또 만남의 역사를 위하여서 우리가 노력하고 애쓰고 기도할 수 있도록, 그리하여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도 경험할 수 있도록 주여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역사해 주시고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세 번째 기도 제목은 화해가 곧 그 사람과 똑같아지라는 말은 아닙니다. 야곱이 형 에서와 화해를 이루었지만 에서가 가는 길과 야곱의 가는 길은 다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아름다운 화해의 역사가 이루어졌습니다. 야곱의 선택처럼 위험을 감수하지만 하나님의 약속을 향하여서, 베델을 향하여서 나아가는 힘찬 발걸음을 우리도 옮길 수 있는, 때로 어려움이 있고 고난도 있고 또 이 길을 선택할 때에 우리가 원치 않은 일을 만날 수도 있으나 하나님이 보여주신 길이고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길임이 확실하다면 우리가 그 길을 믿음을 가지고 확신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함께 이 시간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야곱이 베델을 향하여 길을 나섰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도 베델을 향하여 우리의 발걸음을 옮기는 신앙인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의 눈에 보기에 좋아 보이는 길, 평탄해 보이는 길, 합당해 보이는 길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끄시는 길, 하나님이 보시기 좋은 길,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을 향하여서 우리도 손해를 감수하고 희생을 감수하고 어려움을 감수하고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주여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리하여서 고난 중에 역사하신 하나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와 동행하여 주심의 증거를 얻게 하여 주시며 회복하여 주시고 온전케 하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할 수 있도록 주님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살아가는 길에 아무 고난이 없도록 우리가 기도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난이 없을 수는 없으나 이겨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그 이끄심을 따라 걷게 하여 주시고 그 길을 따라서 걸을 때에 주님께서 회복케 하시고 온전케 하시는 축복의 역사를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리해서 우리의 마음이 신명나게 하여 주시고 예수의 길을 따라 걷는데 우리의 마음이 온전함과 기쁨으로 드려질 수 있도록 주님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하고 부족한 우리들을 붙들어 주시며 세임 주시고 능력 허락하여 주시고 모험의 길, 은혜의 길, 베델을 향하여 걷는 은혜의 길을 따라 걸을 수 있도록 주여 아버지 인도해 주시고 역사해 주시고 마지막 기도 제목입니다. 우리 개인의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해 주시고 또 교회 내 또 오랜 투병을 하는 환자들, 또 회복을 기도하는 환우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어르신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코로나19의 극복과 우리 일상과 신앙의 회복을 위해서 무엇보다 우리 화곡중앙교회가 이제 코로나 이후의 시대에
정말 지역사회에 꼭 필요한 교회로, 지역사회 속으로 깊이 들어가는 교회로, 사람들이 와서 앉아있고 싶은 교회로, 교회에서 모든 어려움과 갈등이 또 아픔이 회복되어지는 역사를 경험하는, 기적을 경험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또 우리 11월 21일 예정되어져 있는 우리 일꾼 선출을 위하여서 여러분 마음을 합쳐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여러 가지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하는 성도들의 기도에 주님 선하게 응답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는 주님, 주님께 기도하는 때에 우리의 마음이 녹아지며 우리의 삶이 열려지며 온전케 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내 여러 환우들이 있습니다. 오랜 기간 투병 중인 환자들, 주님께서 치료의 건설을 바라시고 고쳐주시고 회복을 기대하고 꿈꾸는 성도들에게 온전케 되는 역사, 이전보다 더 강건하여지고 온전케 되는 회복의 역사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르신들 붙들어 주셔서 평생을 다해 주 앞에 헌신한 그 어르신들의 주님 몸과 마음과 신앙을 붙들어 주셔서 온전케 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역사를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가 주님 이제 회복의 단계로 나아가야 되는데 우리의 신앙과 일상과 영혼의 삶이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그리하여서 주님 이 고난 이전보다 더 뜨겁게 하나님을 사랑하며 뜨겁게 하나님을 만나는 귀한 은혜가 있을 수 있도록 주님 주장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와 공중한교회가 이제 코로나 이후의 시대에 지역사회에 없어서는 안 되는, 지역사회에 복음을 전하고 화해의 일을 하며 온전케 하며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 복음을 증거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사람들이 와서 앉아있고 또 도움을 받고 회복의 은혜를 경험하며 하나님의 큰 나라를 경험할 수 있는 은혜의 역사가 있을 수 있도록 주님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서군과 빛의 역할을 잘 감당하는 주의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11월 11일 주의 일꾼들을 주님 뽑으려 준비하고 있습니다. 주님, 사람이 준비하지만 하나님께서 일꾼들을 예비하여 주시고 그의 마음을 성령의 불로 뜨겁게 달고 녹여주시옵시고 하나님 앞에, 주님 앞에 쓰임받기 합당하게 단련되고 연단된 일꾼들로 세워주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주의 나라를 위하여 멋지게 쓰일 수 있는 일꾼들이 세워질 수 있도록 주님 주장하여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붙들어 주시고 함께해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사랑의 주님, 주님 앞에 이 3일 저녁 나와 말씀 앞에 귀 기울이고 또한 입을 열어 마음을 열어 주 앞에 기도드렸습니다.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의 기도에 주님 응답하여 주시옵시고 야곱이 믿음을 가지고 베델을 향하여 믿음의 여정을 떠난 것처럼 우리도 주님의 이끄심과 역사하심을 따라서 베델을 향하여 믿음의 여정을 떠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붙잡아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에 여러 가지 일들을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주님 선하게 응답하여 주시고 이 위기의 시대, 혼란의 시대에 하나님의 마음을 바로 읽고 하나님의 뜻을 이 땅 가운데 바로 전하고 행하는 아름답고 멋진 교회로 하나님 앞에 우리 교회가 쓰임받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개인적 문제와 교회의 기도 제목과 나라와 민족의 어려움을 하나님 앞에 토로하는 성도들 될 수 있도록, 기도하는 성도들 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다가오는 주일까지 주님께서 또 새 힘 주시고 능력 주시며 붙들어 주실 줄 믿사옵고 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